이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9월의 시작과 더불어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이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입니다. 이 계절, 이 9월에 우리들 심령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서신은 소아시아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띄우는 사도의 편지는 다른 여느 편지와는 좀 다른 목소리, 다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의 서신은 안부 인사를 전한 다음에 수신자들에게 대해서 수신자들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의 편지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편지가 시작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랑의 사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를 누가 이리도 분노케 하고 격정케 했을까요? 1장 7절,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9절처럼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사도의 그 격정을 통해서 짐작해 보건대, 사도 네가 전한,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가 사도냐부터 시작돼요. 그거야 너의 생각이지 우리 생각은 다르다.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됨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바울 당신의 메시지는 무난하다, 그러나 불충분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메시지, 바울 너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다 라고, 그토록 모든 것을 바쳐 전한 복음,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하고자 그 모든 고난을 감내했는데, 이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죠. 이들로 인해서 그만 사도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넘어간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대답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안부를 묻고 감사를 전하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바로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된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런 어떤 사람들, 거짓 교사에 대하여 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의 사도됨은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인치심은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사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사도로의 세움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자신이 직접 만나고 자신을 인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대답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사도는 1장 10절부터 2장 21절에 걸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 간증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간증은 양면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많은 경우 간증자가 드러나고 간증자가 영광 받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사도는 자신의 이야기, 내가 누구였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고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섰는지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에 이런 이야기가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자기 자신이죠.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쫓아다니며 돌려놓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이 부인했던, 자신이 대적했던 그 예수를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습니다. 아까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든 거짓 교사, 이들의 정체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유대교, 그리고 그 유대교의 배경하에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들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7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는 믿되 그리스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럼 뭐가 불충분하다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율례들, 이를테면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냐, 코셔라고 하는 음식법, 그리고 날과 달, 절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 할례. 율법에 규정된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안 달라지죠? 참 고치기 힘듭니다. 이런 이들에 대해서 사도는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율법의 준수는, 사도는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어릴 때
그 어린 자녀에게 붙어서 하나씩 하나씩 삶의 방식과 지식들을 가르치는 초등교사. 그러나 그 아이가 장성하면 더 이상 그 교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준수는, 초등교사와도 같은 율법의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내일 묵상할 본문이지만 2장 16절의 사도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분이 겪으신 일, 그분께 일어난 일,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나마다, 여러분 모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뭘 보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격조차 없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그토록 격정적으로 다시금 말하노니 전하는 거예요. 왜냐?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다른 복음이 있다면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복음,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짜입니다. 열심을 다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처럼, 그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선행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오늘 이 사도의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복음 그러면 믿지 않느니 비신자들이구나, 이제 믿음을 막 가진 사람들, 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인 줄 알아요. 우리 새가족 교육하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고 쌓아가면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야 해요.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서 서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 복음의 은혜를 구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받아 살아가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이 가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손에 들린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계절에 다시금 복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복음으로 변화되시기를, 복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금 우리 손에 사도의 편지를 들려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복음 아래서, 복음 안에서 새로이 지음받아 새롭게 변화되어
하루하루 주님 주신 이 기쁘고도 복된 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변화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 아직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또한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어떤 불순물도, 복음의 불순물도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